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각자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감히 제 생각으로는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생일대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고난을 가하고 핍박을 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회심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죠.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반전되고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복음을 핍박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당시 그가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등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또한 당시 최고의 학자죠.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고등교육을 사사받은 엘리트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지니고 있던 로마, 그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조차도 이 바울이라는 존재를 결코 과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 바울의 이 이야기면 껌뻑 죽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자랑거리가 즐비했습니다. 넘쳐났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뒤 자신의 모든 스펙, 힘,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죠. 하등에 보잘것없고 더럽고 쓸데없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로마 시민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1.1획도 내가 범하지 않았다. 자신의 그 프라이드와 자랑거리들, 스펙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등에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하반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울에게 바리새인이라는 직위, 혹 엘리트 유대인, 로마 시민권과 같은 이 세상적 가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그 복음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내 삶으로 증거해낼 줄 아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빌립보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결코 무시하거나 혹 괄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물론 교회 내 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에 분열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고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기록하면서도 지금 교회가 처한 내부적인 문제, 즉 분열된 교회 공동체가 다시 연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복음에 순종하라.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복음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엇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히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그 이상의 의미였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안에서 어떠한 두 목적, 불경건한 목적과 순결한 의미와 여러 가지 동기로 인해서 분열되고 쪼개지고 다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비록 감옥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내 눈에 밟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지금 비록 나 바울은 없지만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음 앞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신뢰해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가진 복음에 대한 영적 가치,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능력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나눠진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싸매시고 연합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울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투었죠. 쪼개져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들도 있었고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복음으로 연합해서 합일돼서 합심으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금 두 무리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것을 바울이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바람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는 바울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파했죠. 교회 안에 내 외부적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절대적 가치, 영적 가치, 구원의 능력은 상실하지 않은 채 어떠한 이유에든지 복음만은 포기하지 않고 늘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모습이죠. 내가 어떤 삶의 어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인생,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처럼 굳세게 복음을 소유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지닌 이 절대적 가치를 신뢰하고 나아가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영적 공동체가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되자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기쁜 마음을 가졌대요. 그리고 나 바울이 기뻐하기로 결단하죠. 우리 지난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말씀 서문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울이 이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이 마음 이면에, 그 내면에는요, 말하지 못할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니, 방금까지도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 의도가 어떠든지 간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바울이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여러분 하나가 아니죠.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알고 순전한 동기와 목적으로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던 무리. 또 하나는 어떤 무리예요?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바울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드러내기 위해 복음을 전했던 악한 무리가 있었죠. 우리는 이 두 무리 사이에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딱 하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 청중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복음에 대한 순전한 동기와 경건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겠어요?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를 드러기 원했던 이 악한 무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보다 자기의 유익을 우선시 교회와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악독한 무리에게 강력하게 말하죠. 너희로 인해 내가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구나. 안타깝다. 바울은 지금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지난 과거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지역을 처음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죠. 그러나 이 빌립보 지역을 바울이 떠나간 이후 교회는 점점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은 상실한 채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를 조장하는 나약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함께 있던 지난 과거와 그리고 자신이 없는 지금 현재의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말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신앙의 퇴보예요. 어떤 거라고요? 신앙의 퇴보.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교만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두 무리 사이에 틈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신앙의 퇴보,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교만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해요. 경각심을 가져야 하죠. 만약 복음보다 내가 앞서 나가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의중을 내 생각과 계획 같듯이 앞서 나가게 돼버린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로 과거 자신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두 무리로 나뉘어진 빌립보 교회가 합일, 연합,
하나 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빌립보 교회의 연합.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이겁니다. 이번엔 우리 샘물교회의 연합. 시작. 샘물교회의 연합. 할렐루야. 과거 빌립보 교회의 연합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샘물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합일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소유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길 원했죠. 즉, 복음을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중심에 모셔두길 원했던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복음을 자기의 심장으로 여김. 내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이 심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즉 바울은 우리가 복음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 삶 전역의 영적 각성을 이뤄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과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오늘 여전히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 세속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속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우리 역시도 신앙의 태보를 걸어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다른 타인, 이 사람 저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 설레임이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에 가득한가? 아니면 과거 빌립보 교회처럼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서 신앙의 퇴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진 성도님이 여기 계시다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하나의 권면을 툭 하고 던져주는데 우리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에도 서로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은혜롭게 처리해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이 공기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이더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불만. 하나님이 리더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뜻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또 시비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 디알로기스모스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내 아이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존재론적 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의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기하는 이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해 냈던 모세, 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죠.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과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원망하고 원망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은요, 원망의 세대였어요. 불평불만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처한 고난과 없는 것, 불편한 것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했던, 의심했던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을 알았던, 그 뿌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고난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유익, 헛된 만족만을 쫓았던 무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신들이 마주한 이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바울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할까, 시기할까, 의심할까, 불평할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함께 선포해 볼까요? 회심. 다시 한번 회심. 거듭남이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무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앞에 두고서 서로가 싸우고 질투하고 분열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울이 진실로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원망과 시비가 없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요, 비단 빌립보 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복음이라는 이 영적 가치가 어그러지고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소유한 성도로서 바울의 이 권면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실천해내야 하죠.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자.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흠없는 자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가 복음이 지닌 영적 가치와 진리를 소유하고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복음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내 가정, 직장, 학교, 내 발걸음이 디디는 삶의 모든 일터토전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성령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한 생명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 부활하셔서 흑암의 권세, 사망과 죄를 모두 이겨내셨다. 그 주님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내셨다. 그것이 복음의 주인공, 사건, 복음이 지닌 핵심 가치였어요. 생명의 말씀이죠. 복음을 밝히라는 바울의 요청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밝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밝히다라는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에페코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에페코라는 밝히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이 가시적으로 보는 거 혹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붙들다, 소유하다, 내가 굳게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너희들이 그것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아라. 소유해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복음을 그냥 편하게 느슨하게 걸치지 말고 느슨하게만 잡고 있지 말고 꽉 잡아 붙들어서 절대 놓치지 말 것을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해 봅시다. 복음을 꽉 붙잡으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서로 옆 사람들과 복음을 꽉 붙잡으십시오.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꽉 붙잡지 않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 이탈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을 상실하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나약한 존재들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과 복음을 가르칠 책임이 주어진 존재들이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내 삶으로 밝히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요, 안타깝지만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신앙을 복음 앞에 점검해 봐야 해요. 오늘 나는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몸부림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죠. 바울이라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을 복음이 변화시켰고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지금 빌립보를 비롯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흥황하고 부흥하고 복음의 날개 돋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밝혀야 할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결코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우리의 영적 자산이죠. 바라기는 오늘 복음을 꽉 붙잡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세대로 반전되고 역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샘물교회가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